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욕망 때문일 것입니다. 바벨탑을 세웠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단순히 자기 욕망만을 보고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찾아간 곳마다, 그 도시마다, 그 도시는 세상과 격리된 어떤 수도원이나 기도원 같은 곳이 아니었고, 현실 삶과 동떨어진 어떤 연결도 되지 않는 무슨 예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었고, 바울이 찾아간 도시는 다들 욕망의 도시였어요. 이기적인 욕망으로 들끓어서 어떻게든지 더 차지하려고 서로 뺏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싸움과 전쟁이 치열했던 이런 도시만들을 찾아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무슨 정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희생의 복음을 들고 겸손과 섬김의 복음을 들고 찾아 들어가서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히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땅 첫 발을 내디딘 네아폴리는 바울이 유럽 에게 배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정비해서 이제 유럽 땅으로 가게 되는데, 첫 번째 그가 상륙했던 바로 그 지형이 네아폴리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아폴리에 성 니콜라스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바울이 이곳에 상륙했다, 처음으로 유럽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바울이 상륙한 그곳이라 해서 교회를 세워서 큰 벽화 하나를 그렸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벽화에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쪽에서 환상을 보는 바울의 모습이 왼쪽에 그려져 있고, 여러분 성령이 막으셔서 결국에 어디까지, 드로아까지 왔잖아요. 드로아까지 와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는 바울의 모습이 왼쪽에 그려져 있고, 중간에는 안타깝게 손짓하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 속에서 나타났던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그렸는데, 상징적으로 누굴 그렸냐면 그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환상을 듣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인정하고 깨닫고 배를 타고 유럽 땅에, 바로 네아폴리 땅에 상륙하는, 첫 발을 내딛는 그 바울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땅을 배에서 내리면서 그가 들고 내리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완성이 안 된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컸겠지만, 그냥 이런, 제가 그림은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끼고 내려 착륙하는, 배에서 내려오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욕망의 도시에, 그 어마어마한 유럽 대륙에 아무것도 들지 않냐고 십자가의 복음만 들고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창과 칼과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내리지도 않고, 세상에 엄청난 보물과 꿈을 가지고 내리지도 않고, 그는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 생각하고 이 복음만을 들고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가 내려서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발길이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에 의해서 그 대륙의 역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아폴리에서 내려가지고 첫 번째 그가 갔던 성이 바로 그 유명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 사실 이 성은 원래는 참 조그마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특별히 BC 356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이것을 점령했어요.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어떤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곳을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지역을 바코스 이름 뭐라고 지었어요? 필립 2세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그렇게 도시를 명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계속 전해 내려오다가 BC 167년에 그 땅도 결국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BC 146년에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특별히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 데살로니가를 수도로 해서 그 마게도니아의 주에 이 빌립보 성도 편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로마 제국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BC 42년에 로마의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연합군과 그 다음에 로마 시저의 양아들이자 결국에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가 되는 바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이 로마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되고 장래를 결정되는 결정적인 한판 전투가 붙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보냐면 이 빌립보의 계곡에서 붙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첫 번째 전쟁에서는 브루투스 연합군이 이깁니다. 그런데 3주 후에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새롭게 또 도전해서 로마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대적인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브루투스 연합군이 참패를 당합니다. 더 이상 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브루투스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그 자리에서 끊습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죠. 옥타비아누스는 그에게 정말로 결정적인 승리를 주었던 그 지역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황제의 직속 도시로 승격시켰고 확장하고 정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와 버금가는 그러면 부귀, 영광을 그곳에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은 로마 제국의 수도의 로마 시민들처럼 많은 혜택과 권한을 누렸다고 합니다. 세금과 공물의 면제를 받고 애지간한 죄악들은 형벌하지 않는 그런 큰 특권을 누려서 사람들이 당시 거기를 작은 로마라고 부를 정도로 이 빌립보가 굉장히 화려하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 안에서도 화려한 도시, 역사적인 도시로 이 빌립보 성이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욕망의 도시로 빌립보 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성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그 땅에 발을 내디딘 네아폴리에 상륙한 바울과 그 일행이 첫 번째 간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왜 이들을 부르셨는지, 이곳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을 시작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의 거점을 삼아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며칠 유하고 그들에게 첫 번째 안식일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정말 기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이들은 안식일날 그들은 다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성 밖에 나가 한적한 곳 이제 강가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우연찮게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을, 소수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유럽의 전통과 그들의 관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성인 10명이 모이면 그 10명이 회당을 만들도록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도시가 그렇게 커도 유대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는 이유는 바울은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유대인 거점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복음의 거점으로 삼아서 그 지역 복음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기도처가 바로 이 회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여기 기도처라는 이 원문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 일행들이 정말 기도가 필요해서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서 자기들끼리 조용하게 은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을 정말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의 이 원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회당을 차릴 수 없는 10명이 안 돼서, 석인이 아주 10명보다 안 되는 소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유대 여자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들이 기도처를 만들고, 아직 회당될 수는 없지만 그 기도처에서 안식일 날마다 기도하는, 바로 기도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의미를 다 우리가 가능성 있게 해석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직 회당을 지을 수는 없는 아주 극히 작은 이 큰 도시지만 아직 유대인들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가, 아마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같이 유대인을 통해서,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인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도 삶이 다르고 너무나도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그 종교심이 강한 모든 사람들은 정말 부러움의 대상들이었을 것이에요. 이 여인도 뭔가를 의지하고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신심, 종교심이 있어서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직 주님은 모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하나님을 그가 섬기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완벽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순간에 그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서 속이 터질 것 같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여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그곳에서 뜻밖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이건 상식입니다. 여러분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그 문자나 그 영어에는 시제가 참 중요하지.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가 중요하고, 이건 언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되어질 이 시제를 그렇게만 우리는 이해하는데, 이 원문에서의 시제의 개념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개념은 이게 한 번의 사건인가 계속적인 사건인가가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문은 시제를 보고 과거에 한 번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앞으로,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헬라어의 원문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frequency예요. frequency.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 말에는 번역에는 말씀을 전했다, 말을 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원어에는 이게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말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어떻게 잡은 기회, 아마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나 보다, 이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장시간 동안에 계속 그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수천 년 기록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이시며 그 메시아이시며 이 땅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어떻게 태어났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하고는 상관이 없고 성령의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이 잉태케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신 일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류가 타락해서 소망이 없고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되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불화한 우리 사이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바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주가 되셨다. 하나님은 죽은 그를 다시 사흘 만에 살리셔서 모든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지만 이제 그간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 모든 하신 일들을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길을 성령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사역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시면 만물이 다 같이 통일되어 하나님 앞에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복음을 쫙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 유독이 여기 있는 여인네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네, 여기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몇 명, 10명은 아닌데 소수인데 그러나 한 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유독 루디아만을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했어요. 왜 그럴까? 말씀 보니까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경청했어요. 여기도 경청했다, 말씀을 들었다, 이 말도 똑같은 그런 미완성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들었다, 잘 들었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진지하게 한마디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6절에 그 키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누가 주제입니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우리가 설교 전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Prayer of Illumination이라고 그래요. 조명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열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여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감동받는 거 세상 연설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감동받고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할 수 없었던 순종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해했다, 감동받았다, 이런 차원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 루디아를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했어요. 믿음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나중에는 구원받고 세례받고 빌립보 선교회,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저는 좀 머물고 싶어요.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루디아가 어쩌면 이 사도 바울과 결정적인 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곳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도 그를 통해서 꼭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누가 도대체 섭리하셨는가? 누가?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제 시간도 좀 지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또 유행하고 교회들이 흔들거리니까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들을, 성도들을 말씀으로 견고히 세우자.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다시 뭉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누가 하나 끼어들었어요. 바나바가 누굴 데려왔냐면 그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려갔어요. 둘이 결합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끼어드는데 이게 누구냐면 옛날 1차 전도 여행 때 수발 들고 따라갔다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힘들다고 되돌아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건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어떻게 됐어요? 이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누가 옳다 그랬어요? 둘 다 옳아요. 둘 다. 사도 바울도 옳을 수 있고 바나바도 옳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저렇게 데려갈 수 있어? 옳아요. 바나바도 그럼 언제 사람이 준비돼? 이런 사람들도 찾고 세워서
경험을 얻게 하고 이래야지 사람이 세워지고 그러는 것이 옳죠? 둘 다 오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를 뿐이지 옳고 그름을 말해서는 안 돼. 이 둘은 하나님 앞 그 당시에 쓰임받는 신실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버가라는 섬을 통해서 그 옛날에 1차 전도여행 갔던 그 행선지로 떠나고, 바울은 예상외로 그렇게 이쪽으로 같이 가려고 했는데 서로 불편해서 갈라졌기 때문에 터키, 지금의 터키 내륙 지방으로 위를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누굴 만나죠?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이고니온에서 아시아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이 아시아는 터키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터키 지방의 에베소 지역을 말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브리스가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 땅을, 산맥을 건너서 무시아 앞에 이르고, 무시아 앞에서 이제는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고, 여기서 보니까 애를 썼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정 때문에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또 예수의 영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루디아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정리가 어쩌면 처음에는 안 됐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와? 드로아까지 밀려서 오는데, 드로아는 이 터키 가장 서쪽에 에게해 쪽의 마지막 항구 도시, 거기까지 왔는데 그날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 속에서 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고 이 길을 여시는구나.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무슨 또한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나를 우리 일행을 보내시는 건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그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거는 오늘날로 상상은 안 됩니다. 모터보트가 있었겠어요? 잘해봤자 바람을 이용하는 돛담배겠죠. 그 돛담배라고 그러냐? 뭐라 그러죠? 세일보트. 그걸 통해서 바람을 의지하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로 힘들게 와서 유럽 지역의 네아폴리에 발을 내디고, 그 다음에는 첫 섬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기도처에 딱 가보니까 여인 몇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루디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령 충만한 종을, 그 길을 막으시고, 물론 나중에는 마게도냐 전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지만, 한번 루디아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길을, 그 훌륭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피차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 그 상황에 사도 바울과 루디아가 기도처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떨까? 이 사건과, 이 루디아의 사건과, 이런 사건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그럴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가 여기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프리즘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뒤돌아볼 때, 여러분 여기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셨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연출하시면서 결국에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 루디아가 이 사람만, 이 성경에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분명히 그래서 거주의 경계, 여기서 살고 저기에 살고 거주의 경계는 하나님이 리밋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신다. 내가 여기 살고 싶어서 온 거 없어요. 뭐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오셨겠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 우리의 관계,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사귐이,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하나님은 분명히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다는데, 그 하나님과 그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우리는 육신을 구하지만은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감지하고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또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대단히 중요한 도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성령으로, 그의 감동으로 그분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함께 하심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이라는 안경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이라는 프리즘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 성경이라는 이런 놀라운 안테나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감각이 있는, 그들이 정말 얘기하는 그런 어떤 경험과 체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그런 감정이 소중한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우리를 보호하심과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지금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 안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이 한 영혼과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사도를 어떻게 길을 막으시고 어떻게 여셔서 어떻게 몰아가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도 그런 소아모함을 누구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 복음화를 이룰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았는데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애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리,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만남이, 교제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거를 성령의 안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고 더욱 여러분 삶을 그분께 맡겨서 그분이 여러분을 도구 삼아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는 그런 구원의 역사도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놀라운 성령의 도구들의 삶, 여러분들이 보셔서 그분에게 맡기면 매일매일 삶이 성령과 함께하는 기적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능력의 삶이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